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가족들에게 수고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았어요 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하면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이제 오래 섬기시다가 수지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 가정이 있었어요. 보내드리는 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가시면서 기도를 받으시고 본당에서 편지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그 가정이 저희 교회는 오래 있지는 않으셨어요.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저하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까지도 낳고, 그래서 은혜가 참 됐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편지에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렇게 글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엄청 우울했어요. 설교 죽을 썼거든요. 여러분도 죽을 드셨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 편지 받았는데, 와, 그때 위로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내 직장 동료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았어, 감사해, 함께 해줘서,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오늘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도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는,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도 모르던 나다나엘,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구했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그 기도를,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애씀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한 번 더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자를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드레가 옵니다. 안드레는요,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 요한이 보냈죠.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누구를 전하냐면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또 전도합니다. 그 빌립이 누구를 또 전도하냐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름을 우리가 생소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나다나엘을 조금 생소해 여깁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 나다나엘이고요, 늘 불렀던 제자들이 이름 중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바돌로메라는 것이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떴다네, 그렇죠?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뭐예요? 손드로였나요? 베드로의 이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부를 때 그냥 시몬이라고 안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바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이 다 묻어지잖아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의 눈물도, 그의 기도도, 그의 어려움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를 그렇게 알고 그를 부르시니까 그가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위로 받으셔야 돼요. 위로 받아요. 그래서 위로해요. 그래서 위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도 오늘 받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그 소원을 두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꿈이고 비전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그 꿈과 비전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두시고 그 일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꿈이 뭐였죠? 원래 꿈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뭐를 하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원했던 꿈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미움받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래, 볏집단이나 그리고 하늘의 별,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죠. 나중에 무엇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꿈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모세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그를 키웠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장차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처럼 그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걸 누가 하셨나요? 자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두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과거서부터, 창세 전부터. 성경이 보시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원하고 뜻하셔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다 판을 깔아 놓으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건 내가 믿어볼까 하고 나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거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43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언제나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지만 사실 예배로 드리고 나오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찾으셔서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할 것을 아신대요. 벌써 다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회개도 마찬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회개를 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벌써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셨어요. 이 성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혼자서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여러분, 양이 100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양들이 다 비슷하지 뭐 지네들이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이게 뭐 한 10마리만 있어도 한 마리 없어져도 잘 모를 것 같아.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져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도 아세요. 여러분의 사정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는데, 하나님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빌립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이 되는 게 회개더라고요.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도 그렇게 구하고 회개해도 안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은혜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멀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멀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가 오늘부터 아빠가 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안 해주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안 해주니까 이제 아빠 안 해. 그런다고 그 아빠가 그 자녀에게 내 자녀 아니야, 너 오늘부터 호적 판단해, 오늘 다음에 내일 주민센터 간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한 번도 제가 자녀를 주민센터 가서 호적 판 부모 본 적이 없어요. 파셨어요? 아니, 당연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권사님. 예. 없어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호적하지 않아요. 이 자녀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여러분도 그거랑 똑같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로 해요. 좋은 말로 들어와라, 일찍. 좋은 말 하죠. 안 들어와. 다시 말한다. 죽는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죽는다 많이 나와요. 많이. 제가 성경을 선지서 많이 보니까 죽는다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주의 언어더라고. 너 죽는다. 죽는다. 들어와라. 부모가 죽이진 않죠. 그러나 이제 혼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는데 말 안 들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때려. 그래서 때리면 아파.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 앞에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 그런 얘기 나오자. 그 아나운서 맞기 전에 오세요. 그게 진리더라고요. 맞기 전에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한 게,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주님이 찾아가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누가 찾아갔죠? 하나님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너가 왜 여기 있냐? 아시죠? 벌써 선악과 따먹고 배가 부르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근데 그걸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바꿔 입었죠? 옷을 바꿔주셨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땅에 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벗고 다니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뭘로 이제 옷을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여러분의 입으로 옷 만들면 뭐 이거 며칠 못 가요. 다 시들어서. 그죠? 저도 여태까지 성도들 중에서 옷을 입으로 만들어 오신 분 못 봤어요. 예, 다 시들어 버려요. 안 돼. 그걸로는 옷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로 만들어 주시죠? 가죽옷. 예, 그래서 첫 번째 가죽옷은 누가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다. 주님이 만들어줬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막 앙드레김이 만들어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그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그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가려주신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려가서 너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늘 찾아가세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죽인 거예요. 죽여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누가 또 찾아가요? 하나님, 내가 아벨 죽였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주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요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찾아가셔서 그에게 또 여기서 인을 허락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 첫 번째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시지만 두 번째도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 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갈릴리로 자기네 고향 땅으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먼저 오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셔야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로부터도 찾아오기도 하고 내 친구를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태초에 뭐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인도하셔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건 내 노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성령께서 또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예배자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요. 현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45절을 한번 볼까요? 자,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본문은요 나다나엘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빌립도 나와서 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믿음의 순종.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혼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죠?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스도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다. 그분을 만났다. 너도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깡촌이에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정도 되면 예루살렘 정도에서 나셔야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가셔서 이거 전도하는 거죠. 빌립 전도처럼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은혜가 있더라.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더니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육신의 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더라. 우리 가보자. 그러고 이걸 전달했어. 그랬더니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무슨 청라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아니 교회 와서 보면 은혜가 있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되고 뭐 거기 간다고 뭐 별 수 있어? 내 인생에 이거 무너진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육신의 병이 뭐 교회 간다고 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딴 얘기하지 않아. 와 봐. 그냥 이 가서 이거 딱 전화 오면서 와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의 아름다운 곡조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굴 보고 뽑아. 우리는 얼굴이 안 되면 못 들어와.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얼굴이 돼야 뽑는데 너는 합격이야. 그러면서 데려오면 기분 좋지. 그렇게 하면서 와서 여러분 와서 봐라. 그분들 진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돕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 우리 준비 찬양 또 얼마나 은혜가, 그 찬양의 곡조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은혜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와 봐라. 설명 거의 없어요. 주님 만남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 만남으로 예배 앉았는데 한 팔짱 끼고 앉으다가 갑자기 찬양의 곡조 속에 또 우리가 영상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눈물이 막 비오듯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굳이 설명할 거 없습니다. 빌립 전도는 그냥 가셔서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가서 와봐. 그러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다나엘이 그렇게 해서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의 강권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47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 나를 아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건 오직 나다나엘 혼자만의 경험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늘 그거 기도하는 자리,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밑을 이 나다나엘이 늘 기도했던 장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평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곳에서 주님이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네가 무슨 마음을 갖고 네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너가 아플 때 정말 나와서 기도했던 모든 거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나를 알아주실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알아주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물을 달라 이야기하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말을 걸지도 않고 내가 주는 것도 먹지도 않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러나 물을 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서 그 말을 붙이시면서
본인이 이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다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은 아시죠? 거기서 깨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의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5번이나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도, 그러니까 이 고통받고 거기에 상처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가서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세요. 늘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요,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20살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모하면서 선교에 대한 갈망함으로 근데 잊어버렸어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지금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때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지만,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있었지만 자기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고 그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름조차도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거기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나이 40에 그 애굽의 군사한사 쳐 죽이고 히브리 족속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 지낸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죽어 지내면 잊혀집니다. 40년 전 기도가 기억이 나신 분 계세요? 4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세요? 40년 전에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40년 전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희미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잊혀진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무려 5번이나 못합니다.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갈 바를 보내주옵소서, 이러면서 사명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처럼요, 여러분, 한 40년 지나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자녀 주시겠다고 했는데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어요? 2달? 아직 모르겠어요. 바로도 주시지만 하나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얻어진 것, 제가 경험하면서 얻어진 거는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때의 문제더라고, 때의 문제. 그러니까 언제 주시느냐는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 달라고. 혹은 여러분 사업이나 건강, 여러분 이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응답이 안 되고 내일도 응답이 안 되고 1년도 2년도 응답이 안 됐다고 성경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의 기도가 10년 20년 지나도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 그 꿈이 나중에 형들에게 팔려서 그 16세 때 팔린 거거든요.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10년, 거의 2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살에 골리앗 쓰러뜨린 나이가 13살. 왕이 된 나이는 예루살렘에서 33살이에요. 20년이에요. 그 전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20년 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정도, 그 전에는요, 그 과정은 응답에 가지도 않았어. 오히려 요셉도 보세요. 그 응답의 근처도 안 갔어요. 오히려 팔려요. 감옥에 들어가요. 죽을 환경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혹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업, 여러분의 인생의 길, 이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좀 기도하면 뭐래도 좀 아니 그렇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시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조금 금이 가. 둘째 날 또 돌았어. 순종했어. 더 가. 셋째 날 막 이제 위에서부터 무너져. 돌만해요.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병이 날 때도 가서 요단강 7번 씻으라. 여러분 7번 씻어. 요단강에서 한 번 씻었어. 조금 살이 좀 나. 그 2번 씻어줘. 여기 뭐 껍데기 좀 벗겨줘. 이러면 할만하다니까요. 7번 씻을 때까지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때가 될 때까지 없어. 7번 씻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이거 언제 돼? 아니 사업이 거꾸로 가. 아니 교회 괜히 나갔나 봐. 청라 21세기 내가 그랬잖아. 선한 것이 날 거냐 거기 가면. 내가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상, 우리의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해요. 자, 4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먼저 4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오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를 하시고 계셨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러고 생각을 하고 그는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50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무슨 일을 보겠대요? 이제는 네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앞날을 내가 준비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준비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를 하신대. 저는 여기서 깨졌어요. 제가 2015년 4년도죠. 2013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었으니까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초창기 멤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목회 안 할랍니다. 내가 20살서부터 여태까지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보니까 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상처 주는 목사입니까? 제가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말 인격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그냥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막 개척을 하고 1년 차 되니까 뭐 한 번도 뭐가 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저는 뭐 쉽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뭐 껍데기는 좋아하는데 벗기면 힘듭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그 지하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장래일을 알고 불렀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장래를 한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상처 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연약함이 있고 나는 맨날 이런 모습이고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이 있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막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말 때문에 이거 막 넘어지니까, 그리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상태가 안 좋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생각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앞날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랄 지방 내려가서 자기 아내 누이라고 얘기 2번이나 그렇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아내가 가갖고, 여러분 김강희 집사님 아내가 이쁜데 어디 가면 분명히 뺏길 것 같아. 선교지 갔는데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2번이나 그래. 2번이나. 아니 이건 한 번은 실수라고 해요. 2번은 이거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2번이 아브라함.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도 바꾸세요. 뭐라고 안 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안 해요. 너 왜 아내를 그렇게 했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실수를 내가 담당하고 너는 오히려 올라올 때 복을 받고 와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기, 내 장래일을 알고 불러. 여기에 제가 눈물이 비오든다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부족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연약해요. 베드로도 그랬을걸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눈 보고 부인한 자가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시고 앞날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아니 이게 뭐 되어질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특별한 아브라함에게나 특별한 목회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양 100마리 모였는데 한 마리 없어져도 아는 정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하시고 형편도 하시고 상황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한 분이 초신자예요. 너무나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낮에 기도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아무도 없고 이제 음악이 들어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앞에서 한 분이 소리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나도 힘든데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한 10만 원만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가.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자기 주머니 보니까 10만 원 있는 거야. 가서 응답 받았다고 가시라고 보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나한테 집중해 주세요. 이 예화가 있어요. 우스개 예화가.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 달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많으셔도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 집중하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이 정말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은 그대에서 힘을 얻고 왔더니 이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신앙은요 내가 한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고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성경을 보니까 응답하시더라. 좋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찾아오세요.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용서를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십자가도 준비해 두셨고 우리를 구원의 것들을 다 방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기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역사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광야에서 죽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늘 고민했던 거예요. 오늘 먹었던 음식 내일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앞날은 내일에게 맡기고 일용한 음식에 감사해라. 주기도문에도 일용한 음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앞날의 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앞날은 주님께 맡기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앞날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내가 앞날의 장래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요, 장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저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내 인생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좌절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앞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가족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앞날에 때가 되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준비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도 다 준비하셔서 주님이 미리 다 맞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이 다 무모화시킨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죄도 뭐예요? 내가 담당할게, 너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도 주님께서 회개하실 때 용서의 길을 다 열어두시고 내가 다 책임질게, 이제는 너는 축복의 길 나만 믿고 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다네엘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오늘도 성경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5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어디서 많이 본 얘기예요? 어디서 본 얘기예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예요. 이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이제는 위로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여지까지 이렇게 왔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기도했던 거 내가 들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네가 볼 것이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나중에는요 제자가 돼요. 바돌로메 제자가 되고 나서 그가 선교를 하는데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쪽의 위쪽으로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이 이제 다 순교당하거든요. 가장 혹독하게 순교를 당해요. 나다나엘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안 그러잖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확신이 들 때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왜 사자굴에 들어가도 부인하지 않을까요? 왜 껍질이 벗기고 목베임을 당해도 부인하지 않을까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돌로메는 알았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알았던 거예요. 내 과거에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도 하나님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 두신 걸 안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 나중에는 순교를 당할 때도 부인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앞날도 내 과거도 현재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셔서 준비하신다 생각하신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